빌립보서의 소위 말하는 키워드라 그러죠.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기뻐함입니다. 기뻐하다. 1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있던 장소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온 장소가 이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빌립, 우리말로는 빌립이고 영어로는 필립인데 필립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이죠. 또 다른 스페인어나 이쪽으로 하면 펠리페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해서 필립이란 말이 뭐 굉장히 많죠. 영국 여왕 남편도 필립공이라고 그러고 하여간 필립이란 이름은 뭐 서양에서는 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그리스에서 얘기했던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필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립이란 빌립보 이런 지명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 이름 알렉산드리아도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름 붙어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인데 이 빌립보는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예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교회인데 좀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기뻐하라. 또 한 가지는 바울하고의 일종의 라이벌, 뭐 바울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야, 이참에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역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참에 우리가 더 전도도 하고 좀 바울을 이겨보자 뭐 이런 시기심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난 그래도 좋다 이거야. 내 목적은 시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하면은 딱 머릿속에 빌립보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기뻐하라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그 문맥에 보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확대시켜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뭐 산도 들어올리고 뭐 여기서 뭐 우주도 그냥 뭐 혼자 날아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바울이 경제적으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외적인 조건이 나에게는 아무 장애가 안 된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함이란 제목으로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서는 유럽에 그가 세운 최초의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유럽하고 아시아의 경계가 어디냐면은 소위 말하면 그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탄불. 그러니까 그 도시가 한쪽에 이제 바다가 이제 가운데 흐르고 있고 오른쪽은 아시아라고 그러고 왼쪽은 유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중동인데 그게 아시아냐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그랬고 극동아시아 우리와 같은 아시아는 성경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 그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을 성경에서는 그냥 아시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극동아시아라고 그러죠. 극동아시아. 자,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 예, 최초의 그 여자가 먼저 전도를 받았죠. 유럽 여자. 그게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죠. 리디아. 우리 호주 출신의 우리나라 교포 그 골프 선수가 리디아 고잖아요. 리디아 고. 그리고 리디아라는 이름이 또 루디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루디아, 리디아. 그죠? 그래서 서양에도 이름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최초의 유럽 크리스찬 여성, 최초의 유럽 크리스찬 여성 이름이다 보니까 좋은 이름이니까 리디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그가 처음으로 이 도시를 방문한 것은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였고 그때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추정이고요. 마케도니아는 이제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그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인 필립이 그리스를 통일해서 그 통일된 왕국을 자기 아들 알렉산더에게 물려줬고 알렉산더가 전 유럽 지역, 기중의 지역을 완전히 다 정복해서 세계 최고의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스 제국을 세웠죠. 예, 그래서 전 세계로 헬레니즘 문명이 퍼져나갔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가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왜 유명하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헬라 문명의 모든 지식이 책으로 저장돼서 있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하면은 성경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회를 예표하는 인물로 또 나옵니다. 묘하게도 33살 무렵에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간질로 발작이 일어나서 죽은 걸로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 마케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던 빌립보는 서가 아니고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도시.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발생한 선교사들의 박해 사건은 이방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유럽에서의 대부분의 사도 바울을 박해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는데 이번에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 이방인들의 적대감이 표출된 두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의 복음 전파로 인해 그들의 재정적 기득권에 손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하리. 모든 문제는 다 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두 번의 복음 전파, 죄송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처음 자랑을 간직하고 있었고 처음 사랑을 바울은 한 번 이상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나한테 선교 헌금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많은 교회에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전부 다 자기 교회 뭐 다 힘들었겠지. 다 힘들지 뭐 교회라. 그래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서 언급을 한 게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나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근데 내가 나한테 헌금했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헌금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희생으로 너희의 찬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나중에 하늘에서 그걸 다 보상할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좋은 일 생기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지. 야, 네가 헌금해서 내 주머니가 두둑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 아주 뛰어난 분이시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에 대해 사도는 반복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수신자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별 오류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뭐랄까 문체가 가볍고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재정적 도움, 에바브로디 편에 보내어졌음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너희가 선교헌금을 이렇게 어려운데도 보내서 고맙다. 두 번째, 교회 몇몇 성도들 간에 있었던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 화평할 것을 권면코자 함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면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안 싸웠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반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빌립보서 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사람이 항상 교회 문제나 이런 데서 의견이 엇갈렸던 모양이에요. 의견이 엇갈린 거는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걸러내서 하나로 딱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친구도 없이 여러 대적들에 둘러싸여 사여가 아니고 싸여입니다.
둘러싸여 묶여 지내고 있었지만 쇠고랑을 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분위기는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참 위대한 점이죠. 여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뭐 정말 이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기뻐하라라는 이와 유사한 어휘가 이번 짧은 서신에 16번이나 나옵니다. 자, 분석은 뭐냐? 바울의 승리 체험에 대한 얘기가 1장, 바울의 놀라운 example, 예가 2장, 바울의 전형적인 권면이 3, 4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론에서 맨 끝에 인사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 순서에서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기도구나 이렇게 해서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이것까지 차근차근 하면 시간이 이제 오버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셋째 줄 62페이지, 사탄이 바울 같은 사람을 여행, 선교를 못하도록, 록자입니다. 못하도록 고치시고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있었어요. 그에게서 승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뭐 원망하거나 그게 아니라 지금 깊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그냥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 거기서 찬송을 하고 앉았으니까 빌립보 가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엄청난 초월적인 간증을 보인 거죠.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 맞아. 돌로 얻어맞고 들어와가지고도 찬송을 부를 정도니까 얼마나 기뻐하라고 했겠는데 그 사람 말은 진정성이 있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누구냐? 그게 교도관이죠. 그는 교도관으로 그 어떤 채찍질도 수갑 채움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바울은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죠. 이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이 부서지게 되었던 그날 밤 회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자녀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갑자기 그냥 감옥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교도관이 자기 책임자인데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감옥이 다 무너져가지고 살인자 뭐 하여간 이 감옥 죄수들이 지금 도망을 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렸잖아요. 우리 안 도망간다. 우리 안 도망가. 야, 안 도망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성서들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들어야 돼. 다 그리스도를 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주 예수를 믿는 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하고 뭐 다르냐?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수님의 complete name, 주, 그렇죠? 신성, 예수, 인성,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관련된 이렇게 완전한 이름이 주어져서 했는데 무슨 권리로 그리스도란 단어를 성경에서 빼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해서 믿고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보서는 환난을 비웃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악조건 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게는 사는 게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죽는 게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야.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생각하고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받지, 오해도 받지, 피곤도 하지, 나이도 들어가서 늙기도 하지, 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 즉시로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약속이 있는데 죽는 게 이익이지 이 땅에 있는 게 이득입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죠.
이와 같은 인생관은 비참함을 노래로 감옥을 궁궐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로마의 병사를 회심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빌립보서 첫 장은 이러한 승리로 거동치고 있습니다. 내가 결박당한 일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감옥에 갔다 이 말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이 때문에 로마의 수병들에게 네로보다 더 위대하신 왕을 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최고의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막 우상 숭배를 강요했지만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으니까 이 결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했다는 거죠. 도전을 줬다는 바울의 그것이 도전. 자, 그렇습니다. 이 결박으로 인해 바울은 구원자의 임재 안으로 풍성히 들어갈 소망이 귀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울 안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죠.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영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들 위로 높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 역시 우리의 행실과 성품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의 모범, 본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도 영성훈련,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영적 활동은 빌립보서 2장과 연관되어 있죠.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죠.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 우리는 번역을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을까? 그게 겸손인데요. 그 겸손이 7단계에 걸쳐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7단계로 낮아지신 과정을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단계를 다시 높이셨어요. 높이셔서 7단계로 하나님 아주 정확하신 분이죠.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 마인드인데 생각은 여기서는 thinking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 자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 자세. 자,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니까, 신성을 지니신 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나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과 나는 동일해, Father and I are one,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그건 도둑질이 아니야. 신성 도둑질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요. 그 유명한,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도 자기가 무명한 자가 돼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짐승의 우리에서, 그렇죠? 양 우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2단계, 그렇죠? 3단계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섬기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인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외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 내적 외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에 6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어떤 죽음이냐?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낮아져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무릇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죠? 나와 있네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신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겸손의 7단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발자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63페이지 실로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예를 듭니다. 자, 예수님만 이렇게 겸손하게 사셨는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배운 대로 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다.
이들은 섬김과 병을 극복함에 있어 정복자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았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이겨내는데도 예수님처럼 승리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섬김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되고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헌신의 본. 또한 그는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회복되어 자신과 환자 자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셔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했는가,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2장에서 3, 4장에서 바울은 몇 가지 실질적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려면 먼저 주님의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사람들이 고난은 빼고 승리만 좀 하면 안 되겠냐.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이라는 게 있나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 죽었으니까 부활하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고난을 받았으니까 승리하지, 고난이 없는데 뭘 승리하냐 이거죠. 이걸 놓친다 이죠. 자, 빌립보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자,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있어요. 부활의 권능 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고난,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그래서 둘째 줄에 바울은 보상이라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 초점은 뭐냐? 그리스도를 더 얻어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 그분을 알고자 함을 말하면서 성화의 진리를 제시했으며, 이것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성화다. 붙잡고 함을 언급하며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긍정적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확고한 약속을 믿는 것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많은 힘을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성경에 보면은 선하신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행불행,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불행, 행복,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모든 게 합쳐져서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에요. 선.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꺼릴 것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 말이 돼?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고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주님과 협력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사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들과 좋은 평판을 들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은 생각 배틀이에요. 배틀은 배틀인데 싸움이죠. 요즘에 배틀이 많더라고요. 배틀 게임이라는 게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 무슨 배틀해서 노래도 막 전쟁하듯이 그냥 아름답게 부르면 되지 네가 이기는데 내가 이기냐, 맨날 배틀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배틀은 어떤 거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야. 왜? 잠언 23장 7절에 한 사람의 모습은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보면 돼. 그 사람 머릿속에 돈 하면 탐욕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막 그냥 뭡니까 그런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뭐예요 막 도색 잡지 막 이런 것만 보면은 그 사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형제 사랑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자꾸만 넣어줘서 의심하게 하고 막 저 사람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어떨 때는 억지 추적 저놈이 어제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쳐다도 안 보고 갔지. 야, 이 두고 봐라.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앉았고 이게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포로로 가져다 드리고 주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마귀가 이 생각에서 전쟁터야. 그렇죠? 근데 생각은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 뭘 자꾸만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떠올라.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칭찬받을 많은 모습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겠죠. 바울은 찬양하는 자는 뛰어난 자라는 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 역시 이 서신을 감사와 만족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찬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갈보리 십자가에 비추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결을 배운 사람은 나쁜 여건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구가합니다. 이로써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정복자보다 더 뛰어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정말 아주 우리가 좀 비교적 아주 유쾌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은 지존자이신 그리스도, 온 우주의 최고로 탁월하신 분, 최고로 뛰어나신 분, 온 우주에서 감히 우리 찬송가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죠. 230장. 그 이름 비길 데 없네. 그 누구랑 비길 데 없는 분.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만 스스로 물어봐요. 나하고 비길 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누구랑 비교할 데가 없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예쁘면 장미처럼 예쁘다. 어떤 사람은 뭐 착하면 순하면 사슴처럼 순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다 비길 데가 없어. 너무나 모든 게 특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존자이신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소개하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자, 그래서 도시 이름이죠. 골로새도요. 자, 그 전에 요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마치기 전에 빌립보서 1장 1절을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우리에게 뭔가 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치사하는 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교회가 2분기 7월 달부터 빠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빠르면 7월 달부터는 좀 교회의 어떤 그 조직, 지금 현재로 저희 교회는 감독, 소위 말하면 이 감독들이 저하고 정민영 형제님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7명, 총 9명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해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민영 형제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고요. 또 저도 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때로는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할 만한 그러한 감독들의 감독들을 임명할 필요가 지금 대두됐고, 집사들도 이제 보통은 만 60세 넘으면은 집사들은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젊어서 이제 65세 넘어서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40대에서 50대 젊은 분들이 좀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집사들도 몇 분은 이렇게 좀 교체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안영재님 나이가 또 많이 드시고 또 본인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약간 교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저도 이제 이런 공식 설교나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만 66세 막 67 되어 가는데 만 70세까지 좀 얘기하고 있고 후임 사역자가 이제 최대로 조금 더 젊으신 분이 해야 돼서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세대 교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되는 거죠. 우리가 연착륙, 경착륙 뭐 이러면 쓰는데 연착륙 해야죠. 갑자기 변화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이 세대 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자 보세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세 가지 사람들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두 번째, 그 성도들 중에는 감독들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들과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항상 어떤 교회든지 감독은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사도 2명 이상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지역교회든지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이제 성도들 중에서 직분에 관한 얘기고 목사, 아까 얘기했던 복음 전도자 이런 것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으면은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은사를 발휘하면서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 말하면 감독의 역할도 지금 겸해서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한 30세 된 젊은 목사가 아주 설교도 잘하고 은사를 발휘는 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장로의 나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장로 역할을 안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되죠? 가르치는 은사만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장로의 나이가 되고 감독의 자격이 있으면 감독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잖아요. 수요 기도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영재님이 일단 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80까지만 하신다고 쳐도 이제 벌써 81이 넘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해서 저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는 좀 우리가 만 75세 되면 이제 또 장로들도 좀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나이를 좀 젊은 분들이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약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은 항상 복수로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은사는 있어서 성경은 가르치지만 장로로서의 아직 나이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자격 요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는 그냥 은사를 발휘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봉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요게 참 정확하게 빌립보 교회에는 그 성도들 중에서 감독들과 집사들로 임명된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게 지역교회의 구성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암시하고 있다는 것.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65페이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관계처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처럼 오류를 바로잡고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경고한 그 오류는 후일 영지주의로 알려지게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다 하고 이 지식을 중시하는 아주 철학에서 변형돼서 교회 안으로 침투한 그런 누룩인데요.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골로새에는 여러 유대 사상 또 유대인들의 사상들 중에서 율법주의를 포함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또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단들이 많았어요.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들 혼합주의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초점은 그리스도께 맞춰야지 그런 이단 사상이나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다.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 이것도 또 다른 이단주의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는데 왜 또 악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다 좋았더라는 말을 쓰셨는데 물질이 왜 악하냐고요. 악하게 사용하니까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에 기초한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 이단은 우주의 기원과 악의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을 단순한 철학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을 철학이니까 철학을 조심하라고 골로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기독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철학은 분리되어 있고 모든 철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철학 중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 근간에 의해서 올바른 철학을 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도 마찬가지.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지식 자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대신 오히려 지식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추론에 따르면 악은 물질 자체에 내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물질을 창조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는 영들과 천사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리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좋은 거고 물질은 나쁘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또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 영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 다른 영이 그 영으로부터 나왔고 이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떠나버린 영 하나가 악한 물질을 창조하였으나 하나님을 오염시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창조의 영을 데미우르지 즉 조물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물주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물질을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왜 받아들이나 싶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을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인드를 혼돈시켜서 마귀가 혼돈시키면 이런 걸 다 믿어요.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외연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지주의자들은 이들 영들 중 저급한 영 혹은 중간쯤에 있는 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어떤 영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정도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이단인데 이 기독교 철학, 소위 말하면 기독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깊이 침투했어요. 자,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교 철학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신성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침례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침례 시 영이 그분 위에 임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단을 또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인간뿐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신이 됐다. 그런데 패배해서 마귀에게 패배해서 도로 비참하게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윤리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몸은 악함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하며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육체적인 욕구 이건 다 억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에세네파와 스토아학파가 이 노선을 따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죠. 다른 자들은 육체의 관능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의 갈망을 최대한 극대화될 때까지 만족시켜야 한다며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욕망이 만족이 안 되면 또 욕망을 불러일으키니까 최대한으로 만족시켜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완전히 쾌락에 빠져야 제대로 문제가 해결된다. 양극단으로 향한 거죠. 이 이교도 철학에 연루된 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리새파가 이 철학과 연관이 되어버렸어요. 유대 종교의 의식, 즉 할례, 위생법, 명절과 금식 준수, 기타 온갖 종교의식들이 원조 영지주의 이단과 결합되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이 각 특별한 형태의 지식은 신비로서 제시된 바 과학적 유추가 아닌 계시를 받아들이면 입문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급에서 뭐 30몇 급까지 있어가지고 뭐 이 전부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 아주 세상에서 지식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뉴에이지 사상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영지주의, 뿌리가 다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죠. 바울은 이들 거짓 교리들이 이곳 골로새서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면 이런 이단 교리에 안 빠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게 될 때 위조 지폐를 만져보고 아 이거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은 위조 지폐는 관심 없어요. 진짜 지폐만 알아.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딱 만지면 이건 진짜 지폐가 아니야. 그럼 그게 위조 지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사 여기 나와 있는 뭐 영지주의를 더 파고들고 무슨 뭐 이단은 이런 무슨 생각하고 막 이단에 관련된 책이 많아요. 이단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건 이단이네. 이건 성경적 그리스도가 아니네. 이건 예수님이 아니네. 이러고 빼면 되는데 이상한 거를 공부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리석어요. 그렇죠? 예.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면 위조 지폐 금방 가려내. 이거 진짜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뭐 이게 무슨 종류의 뭐로 만들었을까? 이거 이단 이제 위조 지폐. 뭐 이거 성분 분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신성 중심 요구, 그다음에 당파들에 관한 진리,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에서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어떠한 이단 교리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8절보다 더 탁월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말씀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히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가지고는 뭐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읽는 순간 벌써 하고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이 여기 집중되어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둘째 줄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모든 신성한 인격, 능력 그리고 목적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탱자이십니다.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지탱하고 계세요. 유지 관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지 관리 안 하고 있으면 창조만 해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해서 생명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유지 관리가 돼서 숨을 아직도 내쉬고 이거 모든 걸 주님이 관장하셔야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뭐 생명이 사그라들면 끝이잖아요. 지탱자란 말이죠. 지탱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죽으셨고 따라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고 떠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주고 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냐고 마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보니까 신비 중에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 중에 신비라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야. 영광의 소망. 여기서 있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은 실로 신비롭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에 하나님의 신비가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인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신비냐. 물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비를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계시된 열린 비밀이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육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만 이 진리는 특별한 계시 없이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았죠.
바울은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참된 신비를 알게 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신비 자랑을 일축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비는 거짓 신비요 거짓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단 종파들의 주장들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들 주장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 세상에는 신성한 계시에 인간의 논리를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지식 추구주의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에다가 인간의 철학을 갖다 덧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단순함에 종교의식을 덧붙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이외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종교의식, 예배 형식 이런 게 중요하다고 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식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가 온 이상 예수님이 실제죠.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성막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성막이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왜 성막이 다시 필요하느냐, 왜 성소가 다시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림자는 없어진 것입니다. 음식의 그림자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못하며 열쇠의 그림자는 죄수를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음식 자체가 실제가 배고픈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실제 열쇠가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이 음식 되시고 예수님이 열쇠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셨는데 무슨 그림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종교적 그림자들 역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천사들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바울은 자신들이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나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합니다. 천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사 얼마든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천사들의 주인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필요할 경우에 천사들을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섬기는 자로 부리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천사를 드높이는 것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라고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를 섬기는 영에게 초점을 맞춰서 천사를 오히려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니네가 더 높은 사람이야. 왜 천사는 너희 섬기라고 만들어놨어? 히브리서 1장에 써 있죠.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그 어떤 규례나 규율이나 금식이나 육체적 형벌 같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그 어떠한 종교 행위나 의식이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는 것은 다 교만함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 이외에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이 서신의 끝부분에서 실제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론 다음에 실천이 있어야죠. 믿음 다음에 어떻게 해?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잖아요. 믿음 중요해.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믿음이에요. 두 구절 찾아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당신 믿음 생활한다면서 근데 당신 믿음을 어떻게 해? 나한테 좀 보여줘봐. 성경은 믿음을 보여달래요. 그 야고보가 뭐라 해요? 믿음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야. 왜?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아셔.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여달래 자꾸만. 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의로운 행실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렇죠? 그게 야고보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믿음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라 이거야. 너 네 머리로, 네 능력으로, 네 재주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한테 준 선물 있잖아. 그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강력하게 일하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효력이 없어. 그런데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 행동,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주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아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로,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어서 효과가 있다 그랬대. 그 믿음이 여기도 뭐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한다 그랬죠. 그래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뭐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그건 안 믿은 거지. 이해가 돼요? 믿으면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랬으면 그걸 믿으면 당연히 내가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이 서신의 끝부분에서 실제적 이슈,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합당한 믿음은 합당한 행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위쪽에 가 있다면 비록 악한 현 세상에서마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삶은 순결과 사랑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 이거죠. 깨끗한 생활, 그 다음에 사랑.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음으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찬송이죠. 기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두 가지, 골로새서에 보면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이름에 의해 지배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관계, 1대1의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관계 다음에 반드시 수평관계.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읽어봅시다. 지난주 거에 보면은 항상 수직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평관계로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형태. 자, 그러면 수평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 이외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나 말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냐? 첫 번째는 부부예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 제일 중요한 관계예요. 여기서 얼그러지면 다 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여기서 얼그러지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나가고, 근데 세 번째는 종과 주인, 뭐 직장에서 상사와 이렇게 자기 사회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이웃들, 우리 동네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 친구라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정생활이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빛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장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간에 주인이든 종이든 간에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올바로 대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세 번째,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좋은 간증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올바른 기도 생활과 시간 관리. 자, 여기 시간 관리는 왜 나왔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완전히 관계를 단정하고 쳐다도 안 보면 언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그 사람들이 관심도 한 번 안 보여준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애기 돌인데 뭐 쳐다도 안 봤는데 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뭐 회식 가자면 회식 가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뭐 약간 반나 이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냐? 그럼 신앙생활은 또 언제? 그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에서 이웃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 기도 좀 해줘. 아, 나 교회 가고 싶어. 뭐 이런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언어 생활이 요구됩니다. 특히 은혜롭게 얘기하고 소금에 간 맞추듯 얘기해서 저 사람들은 말이 진정성이 있고 신뢰가 간다. 이 언어 생활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로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그냥 발언 들으면 그냥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성경은 은혜롭게 하라 그래요. 소금에 밋밋한 말은 뭐예요? 뭔가 듣고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말을 해야 되겠죠. 진정성 있는 말. 자,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10여 명의 성도들 곧 이들은 골로새인들을 알고 있는데요. 언급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해 줬습니다. 참으로 세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아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num바 그리고 아기뽀 등은 성구사전과 성경사전의 도움을 받아 잘 알아둘 가치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우리가 염두에는 둬봐야 되겠다. 이들의 이름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급되어 있을 정도라면 자, 아들이 아니고요. 이들 이름들로부터 또 하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잠시 등장하는 이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에는 매우 엄숙하고 애처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1, 2주간 갑자기 나타났다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함께 사라져버리는 별들처럼 암흑 속으로 잠겨져 버립니다. 성경에 잠깐 한두 번 언급됐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인간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고 사랑했고 싸웠고 고통을 겪었고 때로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가버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불길이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두기고요, 오네시모요. 그대들은 한때 용감했던 남자였던 그림자들이라네. 우리의 그림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도 그림자는 사라져버리죠. 주님만 우뚝 서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 될 것이라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나중에 보면요. 국립현충원에 가보시면 무명용사의 묘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존재했을까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한두 번 잠깐 언급되거나 아니면 언급도 안 된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유지돼서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들의 희생 없이 그들의 어떤 저기가 없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장시에 언급되다 사라지고 나도 죽으면 나 알아줄 사람 몇 명 돼? 없죠.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가 기억을 해줘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케네디 대통령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일어나서 60평생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어쩌다가 역사 신문에 나오면 생각했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생각했거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9절부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더 좋은 게 있어.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가 한 작은 일 하나하나도 다 기억하고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무명용사 같은 몇몇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그들이 앞서간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본삼아서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처럼 살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죠? 위안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신약 교회의 재림 교리로 이제 교리적인 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실천적으로 교회 생활에 해당되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